계속해서 우리가 아직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나라, 작게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의 나라가 이제 세워진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더라. 그런데 아브넬에게는 그 권세가 점점 집중되었다가 결국은 아브넬과 무비보셋이 서로 등을 지게 되죠. 그 사울의 첩과의 통관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사실 그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갈등을 촉발한 사람들은 아브넬과 요압입니다. 사실 아브넬이 그 갈등에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마음을 바꾸니까 다윗 왕과 서로 화평히 지내고 다윗 왕을 왕으로, 자기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고 평안히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이 마침 그 아브넬이 헤브론에 와서 돌아가는 그때에 요압이 없었습니다. 거기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그는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자, 헤브론에서는 서로 평안히 일종의 평화족을 맺고 요압은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그가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가 알게 되고 복수하는 장면이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요압이 돌아와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하게 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말 전해주는 사람. 기가 막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요압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다윗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일이 잘 되었으면 평안히 모든 일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커다란 이 온 나라가 이 어떤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그 촉발하는 점에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꼭 말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옆에 전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촉발됩니다. 사람의 화를 돋구기도 하고 가만히 멀쩡한 사람 자꾸 마음속에 시험이 들게 만들고 말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안 해도 될 일 꼭 합니다. 근데 그 입을 어떻게 닫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말 조심하라니까 왜 자꾸 말을 하고 그래. 요압이 들었습니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드디어 이제 요압이 다윗 왕에게 나갑니다.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던 얘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지 말고 기다리라 했는데 사울이 제사를 지냅니다. 어찌하심이니까? 이것은 검사가 피고에게 추근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압이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요압이 사무엘이 아니고 다윗이 사울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한 일이 옳은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장군이 왕에게 추궁하고 있어요. 그 요압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 다음 말을 봅시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넬을 평안히 가게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아브넬은 왕을 속이려고 왔습니다. 이 나라의 사정, 헤브론의 사정을 알려고 왔습니다. 근데 왕은 완전히 속았고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 사실은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는 면이 다윗의 온유함이 나타난 대목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근데 온유함이 나타난 대목인데 그 온유함에 대해서 요압은 유약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하게 치고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어리석다, 이런 면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여기도 이렇게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군대 장관을 아마사를 세웁니다. 근데 결국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기잖아요. 이기고 나서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중책을 맡깁니다. 너는 요압 다음의 사령관이라. 다윗의 온유함이에요. 근데 요압은 결국 또 그 아마사도 나중에 죽입니다. 그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아브넬도 없어져야 되고 아마사도 없어져야 된다. 처치를 해야 된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왜 왕이 아브넬에게 속습니까? 그에게 가장 사실은 문제가 된 것은 자기의 대적입니다. 자기 맞수인 대적이에요. 이 적국 나라의 사령관, 나는 이 나라의 사령관. 그런데 우리 왕이 저쪽 사령관을 잘 대해주고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 면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넬이 자기 왕 이스보셋에게 막 강하게 이야기할 때 이스보셋은 할 말이 전혀 없었지만 그런 면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요, 요압은 아브넬이 속이는 일을 왜 모릅니까 하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요압은 왕을 자기가 속입니다. 몰래 아브넬을 처치하거든요. 아브넬에게 다시 오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는데 그 전령을 보낼 때도 자기 이름은 분명히 뺐을 거예요. 다윗이 오라고 한다고 다시 오라고 한다고 했겠죠. 자, 왕을 그렇게 추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압이 뭐라 합니까? 26절부터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 시라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헤브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쪽에 있는 그 북으로 올라가는 그 길의 선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다고 요압이 오라고 해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요압이 보자고 오라고 했으면 아브넬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속고 온 거죠. 아브넬이 속인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왕을 속이고 자기가 아브넬을 속이고 요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고 이게 마치 후기처럼 그 말이 26절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듭거듭 계속해서 다윗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러한 일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넬은 대놓고 자기 왕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요압은 그럴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하고 은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돌아왔는데 갑자기 요압을 만나게 되고 요압에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배를 찔러 죽이는데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가 아브넬을 죽인 가장 큰 이유죠. 사실은
이게 마치 무슨 일과 비슷하냐면, 이번에 평화조에 간다고 판문점에서 이 북쪽에 김정은과 같이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죽인 거하고 똑같아요. 은밀히 화친조약 하자 하고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는 몰라요. 이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온 나라가 전쟁에 휩싸일 일을, 그럴 수 있는 일을 지금 요압이 한 거예요. 상대편의 군사령을 죽이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어요. 자기 눈앞에는 내 원수, 내 동생을 죽인 원수,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냐? 다른 데로 가라까지 얘기하는데 아사헬은 기어이 쫓아오다가 그 젊은 혈기에 오히려 당하고 말죠. 그리고 그 상황은 전쟁이에요. 전쟁 중에 죽인 것은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압이 지금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미 화평한 가운데 개인적인 원수를 갚은 명백한 살인이에요. 둘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의 응대를 보십시오. 28절부터 35절까지. 지금 요압은 다윗을 속이기도 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다윗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브넬이 우리 칼 끝에 와 있는데 죽여야지 무슨 소리냐, 바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위하는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스스로에도 그렇게 확신을 시켰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충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왕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 관점에서 보라고 했죠. 다윗은 그러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요압은 기어이 그 일을 행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이럴 것이다 하고 행동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실은 이런 명분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얘기예요. 요압은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여야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에게 오히려 대드는 말을 하고 다윗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마음대로 그 일을 처리해버려요.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고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 뒤로 다윗이 그 말을 듣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후 다윗이 듣고, 누가 다윗에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비밀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결국 다 알았죠. 그런데 다윗이 이미 듣고 알았을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아브넬은 죽었고 다시 살릴 길이 없어요. 그 음모를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듣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네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지금 요압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다윗 옆에서 그렇게 그가 있었으면서도 그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 아사헬 셋이 다 다윗의 용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사헬은 죽었고 이제 둘이, 그 전부터 셋이 다 있었죠. 요압도 있었고 아비새도 있었고. 근데 끊임없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는 그의 마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아비새가 옆에서 내가 찔러 죽이리까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옆에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막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막았던 일을 다윗은 사울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아브넬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다윗의 마음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피를 흘리기를 거부했어요. 근데 요압이 그냥 그 일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의 덕목에 대해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사무엘상 25장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직접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하나님이 세운 왕의 덕목 중에 그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발은 저절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심으로. 또 26장 2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지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다윗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어요. 뭘 갚으냐? 내가 공의롭게 행하고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 날 갚으시리라. 그 공의와 신실 중에 자기를 해치려는 사울을 그가 죽이지 않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일관성 있는 사람을 대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뒤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니까 하나님이 갚으셔서 하나님이 사울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발도 제거해 주시고, 사실 아브넬의 경우도 다윗의 손을 거친 게 아니에요. 아마사도 다윗의 손을 거친 게 아니에요. 압살롬도 다윗의 손을 거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를 조롱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 강가로 막 쫓겨갈 때 산 위에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막 조롱합니다. 잘 됐다, 꼴 좋다. 그러니까 병사가 옆에 장군이 저걸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그렇게 그냥 갑니다. 죽이지 않고. 그들은 다 나중에 솔로몬의 손으로 그 일을 다 해결하지만 다윗의 신실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떠한 경우도 그가 그들의 피를 흘리지 않는 걸 봅니다. 근데 요압은 어찌하든 자기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해. 그리고 그것은 칼로 이루는 요압의 자기가 생각하는 의. 이건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반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의 칼과 비슷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벨니다. 그러면서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제지하고 꾸짖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환난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왜 인간적으로 칼로 그걸 막으려 하느냐? 그 얘기. 고린도서 4장 2절 봅시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숨은 부끄러움의 일, 속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숨은 부끄러움, 몰래 어떻게 하는 거, 속이는 거. 지금 요압이 한 일이 바로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면을 즉각적으로 밝게 보여주고 공표를 해서 그 아브넬이 죽은 사건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죄하다, 영원히 무죄하다 얘기합니다. 영원히 무죄하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일을 행한 그에게 그 죄가 돌아간다 이거죠. 요압이 한 일은 자기는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왕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요압의 집에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저주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여튼 온갖 저주를 쏟아부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하는데 뭐 육실언론 뭐 이러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욕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엄청난 욕이라고. 사지를 짝짝 찢어 죽이는 그런 욕이야. 그러니까 육실언론이 보니까. 근데 그런 말을 막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막 그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욕은 욕이다. 그 안에 내용에 의미를 깊이 따져봐야 그건 의미가 없다. 그건 욕은 욕이다. 상대편에게 그냥 퍼붓고 싶은 말을 이런저런 얘기로 아주 걸쭉하게 한 것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다윗의 얘기도 그런 거예요.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에 떨어지는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라. 일일이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온갖 욕을 합해서 요압의 집을 다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지금 억하심정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 다윗 왕, 나는 당신을 위해 일했지 않냐? 근데 거꾸로 당신이 내게 이렇게 온갖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해? 하고 마음에 그야말로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요압이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진다니까요. 전혀 제가 원치 않는 일을 해놓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다,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나는 아니요. 참, 한두 번, 세 번, 네 번도 아니고. 그러면서 다윗이 말을 해서 영원히 나는 무죄하다 이야기를 했고, 그 일을 행한 요압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 다음에 요압과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명령해요?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했다고.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복수지만 포장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명령하기를 그 앞에서 옷을 찢고, 이 슬픔의 표시거든요.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이 시체 앞에서 애도하라. 장례식장 앞에서 애도하라는 거야. 상복 입고. 요압 스스로 얼마나 황당하고 창피하고 당혹스럽고 이랬겠습니까? 장례식을 아주 잘 치러주죠. 그 장례식을 잘 치러주는 걸 보고, 아, 아브넬이 우리 왕국의 적이 아니라 친구였구나, 이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스스로 직접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됩니다. 31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우리말에 알기 좋게 상여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도 시체를 사람들이 메고 가는 그러한 그 장례 행렬입니다. 상여를 못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상여 못 봤죠? 이게 나이 든 분은 봤다고 아무리 해봐도 다 나이 든 거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여를 매봤어요. 상여를 매봤는데 기가 막히대요. 그거 앞에 상여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를 메고 산 위로 가는데 그 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었어요. 시골에 사는데 논밭이 없으면 그 집처럼 가난한 집이 없죠. 시골에 사는데 논밭이 없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시골에 가서 대학생 때 그 친구 아버지 돌아가서 갔는데 상여 맬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상여를 매라는 거야. 그 상여를 맸습니다. 가는데 논길이 있는데요, 논길을 상여 맨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가더라고. 논길, 한 사람이 지나다니는 논길을 상여가 가더라고. 대단하대요. 전부 몸무게가 이렇게 됐는데 앞에 상여 잡아 기가 막히게 그 중심을 잡아서 논길을 지나가요. 그 상여가 가는데 다윗이 그 따라가요. 그 상여가 가면 뒤에 제일 그 뒤에 첫 번째 자리에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장자 또는 장손이 따라가요. 이 그 사진을 메고 장손이 따라가는데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이 쓴 거예요. 그 전체 장례식의 주인공이 스스로 된 거죠. 그리고 32절에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기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이 다윗 왕, 킹 데이빗, 이 다윗 왕이라는 말이 처음 쓰여진 때예요. 이 다윗 왕이라는 말을 이 성경 기자가 아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의 상여에 왕으로 있는데 이 왕은 다윗 왕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이다, 전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런 면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를 해요. 사실은 그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그냥 장사를 합니다. 베냐민 땅이 아니고. 이것은 다윗이 아브넬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다윗이 또 이제 애가까지 지어서 그 슬픔을 노래합니다. 원래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불렀죠.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그 시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워낙 이 시적 감각이 풍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시로 나타냈어요. 사울이 죽을 때 애가, 이제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애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3절 봅시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미련한 자의 죽음, 참 영적으로 어리석은 그 나발과 같은 그러한
사람의 죽음과 같다 이겁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대할 때 그렇게 미련한 자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속이고 다윗을 향한 선의를 이용해서 결국 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결국 불의한 자식은 누구냐? 바로 요압과 아비새, 자기 형제, 이들에게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은 것이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것 같더라. 졸지에 요압과 그 형제 아비새는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에가를 통해서 요압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같이 울고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금식했듯이 아브넬에 대해서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건이 거의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점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한 것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 요압이 어쩌면은 자기는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인 다윗에게 미련한 자다,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아브넬에게 속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날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후에 다윗 왕이 한 행동들을 보면 요압의 일과 완전히 서로 대비가 됩니다. 자, 이제 왕이 비춰지는 일이 보면 다윗 왕은 선한 왕으로 비춰집니다. 36절에 봅시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여기 기뻐한다는 말이 선하다는 말입니다. 선하다는 말인데 이런 식의 표현이 창세기 1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때 우리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은, 그 문장의 구조는 그게 아니죠. He saw that it was good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 굿이더라, 선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만물이 선하더라, 완벽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토브라는 말이 여기도 같이 쓰이는데, 백성이 보고 기뻐했다, 왕이 무슨 일 하는지 우리가 다 기뻐했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말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It was good in their eyes예요. 그들의 눈에 보니까 그 왕이 하는 일마다 선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선하다는 말이 도덕적인 선함도 있고 또 다른 면에 뭐라고 그랬죠? 완벽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완벽한. 왕이 하는 일이 다 완벽해. 그런 의미에서 선함이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참 선하구나, 왕이 보다 더 완전하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본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37절에 보니까 왕은 죄가 없구나. 37절에 보십시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말도 재밌습니다.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이제 북쪽 지방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부 다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가장 모티프가 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모티프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안다 하는 말이에요. know라는 말, 안다. 제일 먼저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이 왜 헤브론에 왔는지 이유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넬은 헤브론에 와서 헤브론의 사정을 알려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안다. 알지 못했다? 아브넬이 헤브론의 사정을 알려고 온 것을 다윗이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아브넬의 소경을 다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온 백성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 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말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은 죄가 없었다, 무죄하다, 이노선트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왕은 38절에 보니까 은혜로운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이 다윗은 그들의 좋은 점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도 그랬죠. 사람이 죽으면 물론 그 사람의 선과 악이 있어요. 공과 과가 있어요. 근데 일단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때는 과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공, 그들의 잘한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에 대해서도, 요나단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기 아브넬에 대해서도.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었다 얘기합니다. 다윗이 계속 보면 아브넬이 왔을 때도 잘 받아줬고 평안히 보내기도 하고 은혜로운 말도 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온유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39절 봅시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기가 해석이 조금 애매합니다. 오늘 약하여서라고 한 그 말이, 약하여서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젠틀하다는 말이에요. 젠틀하다. 나는 오늘 젠틀하여서, 이게 온유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유약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보면 요압이 이렇게 해도 다윗에게 힘이 없어서 요압을 제어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보통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다윗의 품성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면이, 아브넬도 확실히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그는 안 죽입니다. 평안히 돌아가게 합니다. 지금 요압도 죽일 수 있는 때예요. 근데 그가 온유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일이 계속, 그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도 압살롬을 위해서 생각을 해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그 압살롬을 위해서 계속 우니까 나중에 요압이 그걸 막죠. 그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아까 얘기한 시므이, 금방 죽이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죽여요. 전체적인 그 다윗의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면면이를 보면 요압을 안 죽인 것도,
다윗의 품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 요압은 여기서 강하다고 나오는데 거친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힘으로 해결해. 그래서 아브넬도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의 장군이었던 아마사도 다윗이 원치 않은데도 혼자 죽여요. 분명히 다윗은 아마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요압 다음에 군대 장관이 되라. 반역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요압이 죽여요. 약해서 요압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의 품성 자체가 계속해서 사울도 죽이지 않는 그 품성, 시므이도 죽이지 않는 그가 요압도 죽이지 않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압의 품성과 다윗의 품성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도 얼마나 사울을 죽이자고 했어요.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 찌를 거 없습니다. 근데 그를 꾸짖고 사울을 못 죽이게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 다윗이 살아있는 순간에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해서 요압을 안 죽인 것이 아니고 품성상, 다윗의 품성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그를 안 죽였다. 바로 이런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압을 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외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압이 한 행동을 보고 다윗 왕국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압은 분명히 그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인데 그의 행동을 보고 다윗 왕국을 판단하면 안 된다 입니다. 이것이 현대적으로 무슨 말까지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면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일도 얼마든지 합니다. 요압처럼. 요압이 그렇더라도 다윗을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도 그리스도는 잘못 판단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크리스찬들을 보고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그들은 크리스찬을 보고 예수님 믿고 안 믿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사실은 성경을 보고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게 맞아요. 물론 우린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 책임이 있긴 있지만 그들이 우리 핑계는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것이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럼 누구 손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니면 누구 손해냐고. 지 손해지. 요압을 보고 다윗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요압을 보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요압은 자기가 다윗보다 더 머리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다윗의 왕국을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해. 자기가 더 세운다고 생각해.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넬을 자기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의 왕인 다윗은 유약하고 잘 속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 또 얘기하면 또 길길이 뛰고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은밀하게 해버려요.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놔. 자, 내가 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동한다, 활동한다, 말하고 행동한다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그거 생각해 봤냐고요. 그 뜻에 맞춰야 옳은 거 아니에요? 관계없이 요압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요압이 여럿 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패는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패는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잘잘못,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패가 결정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정하고 그 진정한 소망이 거기 있음을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마지막에 꼭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고 결정하시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요, 꼭 내가 열매 맺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압시다. 다윗의 왕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지만 오직 다윗 왕국의 미래는 다윗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품성, 그거에 따라 다 달려 있어요. 지금 다윗이 전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의 품성 속에 있어요. 그들을 다 품는 능력. 요압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과연 누구를 볼 것인가?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